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촉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촉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하는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행사로 인해 축하하고자 점심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하는 부서에서 한쪽은 갈비탕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설렁탕이 좋다, 설렁탕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의견이 갈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각 부서 간에 생각지 못한 갈등으로 점점 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행사일은 다가오는데 아직도 한쪽은 갈비탕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반대쪽은 설렁탕이 맞다고 하면서 서로 전혀 굽히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으면서 급기야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갈비탕인지 설렁탕인지 그게 그 교회 행사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몇 분 좀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여기서 웃지만 당시 그 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나름대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프닝이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해당 교회는 급기야 갈비탕파와 설렁탕파로 각각 나눠져서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갈비탕파가 교회에 잔류했는지 설렁탕파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상상하지 못한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가 주님의 몸된 그 거룩한 교회를 두동강 내어버린 믿기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교회 내부와 성도들 간에 다른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던 상태에서 점심 식사 메뉴 선정이 도화선이 돼서 성도들 간에 분란을 만들었고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져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에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성경적인 답변이나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은 언제든 밟으면 터져버리는 그야말로 지뢰나 아니면 시간이 되면 터지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또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에게 상처와 낙심을 주는가?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서로 간의 연합을 방해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데 상대방은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심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은 내가 아닙니다.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또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가 내게 의외의 행동을 해서 충격과 상처를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지식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즉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확고하고 명확하며 불변한 기준이 없는 사랑이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야말로 무분별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결국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적이고 공의와 기준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품을 때는 말씀 안에서 확실한 기준을 갖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아직도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보다 앞서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하죠. 본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람은 참으로 교만해서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더 안다고 생각할 때에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백번양보에서 단순히 자신의 콧대만 높아지면 그러려니 할 텐데, 문제는 말입니다. 꼭 주변 공동체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몰라, 이런 것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이 정도도 몰라, 이런 말하는 분들이 종종 저쪽 동네 가면 있습니다. 여기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이 나쁘거나 배척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굳이 지식과 사랑을 비교한다면 사랑 쪽에 더 우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과 해석이 있어야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바르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해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단이 한 영혼에게 정통 교회보다 더 사랑과 관심과 헌신을 쏟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와 갈등과 서로 간의 반목이 끊임없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런 것보다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 잘 알아서, 예배와 봉사활동에 대해 잘 알아서, 신앙생활에 대해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그 아는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나와 다른 상대방의 언행 때문에 충돌한 적은 없으십니까? 신학과 목회 교육을 전문적으로 오래 받았고 또 경험이 있는 목회자나 그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교회 내 중직자들이 말씀과 교회 내 질서와 신앙생활에 당연히 많이 알기에 초신자 지도를 감당하죠. 그러나 의외로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처럼 교회 내에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상처를 받고 실망을 겪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초신자가 무조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목회자나 중직자가 못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답변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믿은 성도들, 저 여러분처럼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믿은 사람처럼,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사람처럼 여유 있고 품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승용차를 보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주차장이 만석입니다. 그러면 새신자에게 봉사자가 아주 밝고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다른 장소에 주차를 안내하면 되는데, 굳은 얼굴로 자세히 안내하지도 않고 마치 잡상인 대하듯이 퉁명스럽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대한다면 어떨까요? 그 새신자는 다시는 그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계속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그 새신자가 교구에 자리를 잡고 지구역에 뿌리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처음 만난 그 봉사자 한 명의 처신으로 인해서 이 새신자는 해당 교회의 분위기와 정서를 대략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형식과 제도만 있는 교회에 그 누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고 깊이 들여오려고 하겠습니까? 과거 8, 90년도에는 교회가 집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또 있다고 해도 검증이 된 교회, 즉 사람들이나 매스컴을 통해 입소문이 난 교회, 또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 마치 세상의 성공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을 찾아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섬기면 마치 나 자신도 그러한 신앙의 고차원적인 수준에 이른 것 같은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집 주변에 교회가 넘쳐나고 여전히 중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이 생각보다 수평 이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섬겼던 교회보다 규모가 작거나 동일하거나 또 다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로 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교회를 오지 않고 편리하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리하게라는 조건은 기존의 성도들과 원치 않는 마찰이나 피곤한 정서적, 감정적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선택받고 구원받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과 풍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앞서 나와 신앙의 깊이와 결이 다른 형제 자매의 개인적인 기질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다름과 차이를 말씀 안에서 인정하고 용납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로의 사랑과 존중이 그 인격의 기본값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일부 사람들은 그저 자기 기분에 거슬리고 한두 번 권면했음에도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언행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두문불출하는 영혼을 향해 신앙의 미숙함을 지적하죠. 이는 지적을 받은 영혼이 진실로 신앙심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지적하는 그 영혼도 동일하게 미숙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상대방에 쏟아내는 것이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즉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영혼은 안타깝게도 딱 그 정도의 그릇과 같은 분량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의 은혜와 축복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큼의 환경과 여건을 소화할 만한 인물이고 역량도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안타까워하거나 하나님께 토로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분량인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어떻게 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또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처럼 우리에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했다고 말하지만 도리어 이를 핑계로 시시콜콜한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자랑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본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상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앞서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부르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하찮은 것들이며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자 예수 그리스도만 만유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임을 의식하고 먹음으로써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다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쉽게 말해서 음식 자체는 먹어도 무관한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음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 성산교회 청년은 아니고 제가 과거에 사역했을 때 어떤 청년이 하루는 제게 당돌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술과 담배를 복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행하신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또 당시 잔치했던 사람들에게 융숭하게 대접해서 잔치집을 더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면서 자신도 적당한 음주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설상가상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피우는 것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한다고 지옥에 가고 반대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행위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애용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연관을 짓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함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히 말해서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우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술과 담배를 애용하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거나 경건하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모습이 거룩하다고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성도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술과 담배나 세상의 악한 약물 등으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00번 양보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산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정체성이 거룩하게 바뀌었다면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 사건과 바울의 포도주 음영을 들고 계속 주장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 부분만 지킵니까? 다른 나머지도 다 지키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모든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고 당신에게 있어서 지독한 원수를 사랑하고 가진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술과 담배 애용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과 언행은 늘 상대방과 자신에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능과 편의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행한 수많은 일들과 지식에 기반한 언행이 믿음이 연약한 영혼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수도 있고, 불신의 늪에 깊이 빠진 영혼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더 확고한 마음, 즉 내가 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라는 명분을 심어주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여러분, 소원 다 있으시죠? 소원. 소원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소원은 사람이나 단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그분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니까 매우 어색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여길 만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의 지식 위주의 그릇된 언행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위해 흘리신 보혈을, 그 거룩한 보혈을 무색하게 만드는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는 매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축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축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실족하다라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빠지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상대방이 죄에 빠지거나 유혹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헬러 스칸달리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스캔들은 뭡니까? 대개 추문, 수치, 남부끄러운 일로 번역이 되죠. 오늘날 국가 지도자나 위정자들이나 사회 지도층, 그들의 이러한 스캔들로 어지럽습니다. 심지어 각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상상도 못할 스캔들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불신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듣고 알고 확인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요즘 벌어진 일들을 보면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심히 가까워진 이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감당하며 힘써 전도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자유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와 고난을 친히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체로서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형제 자매를 위해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은 오히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가진 공동체 내에 또는 어떤 특정 위치 내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질서와 규율을 잡고 훈육을 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에 숨겨있는 고약한 열등감과 분노가 충만해서 겉으로 발산하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다면 직접 대하지 말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심성을 갉아먹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그럽게 품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